예, 뭐, 홍영경님만 막막한 게 아니라 저도 막막했습니다. 아, 지금 안 그래도 11월 달부터 연말이라 제가 진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예, SKS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왜 갑자기 20절 몇 절까지 가다가 갑자기 49절까지 배로 늘어나고 절수도, 그 다음에 내용도 상당히 또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에스겔서의 그 성전 환상 그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못 읽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난해하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예,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읽게 했을까요? 참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치수가 많이 나옵니다. 뭐 어디까지가 얼마고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복잡하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하니까 뭐 그걸 제가 또 이해하려고 뭐 도면으로 그려가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건 제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체들한테 설명한들 지체들도 더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거는 저도 포기했습니다. 뭐 이거 요거는 이렇다, 이 치수는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치수가 나오는 것은 참 그 성전이 그만큼 세밀하다라는 거 그런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에스겔이 본 그 이 성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치수 가지고 뭐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정말 제가 이거 한 몇 시간을 그렇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다 100%다 이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지체들한테 설명을 해도 지체분들도 한 10%는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준비한 걸로 하도록 합니다. 오늘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는 에스겔서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결론 부분인데 잘 알다시피 이제 고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이제 옛 성읍을 재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내용이면서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는 성전을 새로 짓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4장부터 46장까지는 새로운 예배, 새 예배에 대한 이상이 또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47장, 48장 가면은 새 땅 이스라엘 그 새 땅에 대한 그 이상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먼저 성전을 회복하는 게 먼저 나오죠.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44장부터 나오는 새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만 이스라엘이 참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그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는데 이 전이 회복이 돼야 우리가 참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땅은 참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살펴봤지만은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그거와는 반대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에스겔이 본 성전 가운데서 참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1절에 가면은 이제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째,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되고 난 후 14년 한 달 10일째가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고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났으면은 에스겔의 나이가 지금 37세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지금 14년이 지났으니까 50이 넘은 상황이죠. 50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사역이 이제 뭐 마지막 정점에 다다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역이 마지막 정점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참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다 그랬는데, 이 에스겔서 성전은 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상당히 이제 똑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도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도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가지고 2절에 가면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높은 산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시온산이라고 봅니다. 시온산으로 보는데 계시록에는 계시록 21장 10절에는 달리 약간 같은 의미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된 것이 크고 높은 산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높은 산이나 크고 높은 산이나 거의 같은 말인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읍의 그 형상이 보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홍영재님께서 이제 얼만큼 그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이 큰가를 비교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풋볼 경기장보다도 훨씬 크다고 그러면은 정말 큰 겁니다. 저도 풋볼 경기장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가면은 게임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수많은 그 사람이 모여서 응원하고 하는 게 이 분위기에 취해서 재미있더라고요. 게임이야 풋볼 저도 그런 거 규칙도 룰도 모르고 그러는데, 룰 모르면 모든 운동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고 건물이 경기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재미있더라고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성전이니까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 보면 이제 담도 이제 나오는데 그 담의 길이가 한쪽 면이 275m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한 500척 정도가 되니까 275m 정도 길이가 된다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읍의 형상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에스겔이 볼 때는 그냥 성전만 본 게 아니라 성읍으로 봤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이 또 정축한 그런 성전도 있지만은 그건 다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성전이지만은
에스겔이 본 것은 이제 실물이 아니죠. 그만큼 성전이 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노은 이제 저주를 상징하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이제는 성전을 청량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이려고 데리고 왔으니까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참 중요시 하잖아요. 이제 무너진 성전이 밖에 보이는 게 없으면은 그들의 마음도 낙담하게 되죠. 그러나 성전에 대한 그 이상을 에스겔 선지자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들에게 참 성전의 그 소망을 심겨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성전의 그 동쪽 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동쪽 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는 북쪽 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4절에는 남쪽을 향한 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쭉 그렇게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쪽 문은 없죠. 서쪽 문은 성전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서쪽은 없습니다. 성전 동쪽 문에 대한 설명인데 다른 그 남쪽이나 북쪽의 문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몇 절이 안 돼요. 한 서너 절씩밖에 안 되는데 성전 동쪽 문에 대한 설명은 좀 16절까지 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1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에 성전 안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는 게 나왔죠. 성전 안에서부터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고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나가고 동문에서 이제 동편산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회복의 단계니까 떠나신 그 동쪽으로 다시 이제 오시는 것이죠. 동쪽은 이제 빛의 처소니까 빛이 이제 비치는 곳이니까 빛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실 때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성전에 가득하는 그 순서대로 보면은 동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라고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본적이라는 이 단어는 보니까 여기는 그냥 에스겔이 환상을 그냥 덤덤한 그런 모습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미국에 여기서 보면 한국에 뭐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집을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집 보여주고 누가 의뢰인이 집을 사기를 원한다, 전세를 구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은 이제 뭐 연예인하고 해가지고 집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장면이 있던데 거기에 보면은 집 보러 들어간 사람들이 방문만 열면은 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에스겔이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게 본다라는 이 말에는 사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겔서에는 그런 좀 간격적인 그런 표현이 뭐 한국어 와우 이런 식이라든지 뭐 미국식으로 하자면 오 마이 갓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표현이 이제 쭉 계속해서 에스겔서에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본다는 그 단어 자체에는 벌써 감탄적인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대의 길이가 나옵니다. 장대의 길이는 한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한 53cm 정도쯤 됩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6규빗을 더하는 것이죠. 그게 한 장대니까 한 3m 한 20cm 정도쯤 되는 아주 긴 장대죠. 옛날에 대나무 끊어가지고 그 어릴 때 그 낚시바늘, 낚시줄 대나무 끝에 매가지고 어릴 때 낚시했던 생각이 나는데 아마 그 정도 길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대의 길이는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장대를 에스겔서는 장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21장에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금갈대라는 그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상당히 같은 단어 뭐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있고 오늘 보면은 에스겔 성전의 그 모든 구조가 정방형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뭐 동쪽 문이나 서쪽 문 오늘은 40장은 이제 그 바깥 부분을 주로 이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바깥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계단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문의 통로 첫 번째 문의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문의 통로가 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뜰까지 들어가기 전에 바깥뜰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 바깥 부분만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부분만 설명하는데도 되게 복잡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나오는데 다음의 두께와 높이가 각 한 장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3m 20cm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 이제 그 치수가 이제 다 나오는데 7절에 가면은 이제 문지기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 문간의 문간이라는 것은 바깥 문하고 그 안쪽 문하고의 그 문간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 문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 좌우에 문지기방이 3개씩 그렇게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쪽 문도 마찬가지고 북쪽 문도 마찬가지로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그 6 그 문지기방을 지나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그 문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문지기들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 문지기가 좌우에 3개씩 6 문지기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검사를 받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점검받을 게 참 많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 참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받아야만이 참 이 6 문지기를 그때니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로 보면은 제일 먼저 담이 이제 있죠. 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계단 수가 7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7계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문의 통로 그러니까
이제 저 회복역에는 보니까 문지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의 그 바깥 문의 그 통로를 그게 이제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안쪽 문으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문간에는 그 바깥쪽 문과 안쪽 문 사이에 그 길이가 이제 기니까 그 양옆으로 아까 형제님 그 사진 보여드린 대로 이제 그 문을 이제 문지기 방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정방향이죠. 그러니까 문지기 방 한 장대씩 길이나 너비가 다 한 장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정방향으로 완전 네모 반듯하죠. 뭐 계시록에도 네모 반듯하다는 말이 똑같이 이제 나오죠. 길이나 넓이나 높이가 다 같다라고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참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그 혼의 구원을 이룬 모습이 정말 정방형 반듯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치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치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홍영기님이 그 사진을 올린다 그랬으니까 그 사진을 보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아마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 문에 16절에도 보면 종려나무를 새겼다 그랬습니다.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려나무는 남쪽 문도 그렇고 북쪽 문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종려나무를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렇게 다 새겨놨는데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참 풍요로움의 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생명과 그 다음에 참 풍요로움이 거기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성에 들어갈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참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버려주면은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참 공급되는 것이 사막에서 공급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사막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으니까 참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이 말은 참 강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과 참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참 육신의 몸으로는 몇 년을 뭐 100년을 살지만 영으로는 영원히 살 건데 참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죠. 예. 성전 안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뭐 그렇다면 성전만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얻는 것이 풍부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이죠. 자, 17절부터는 이제 바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깥들은 이제 삼면이 이제 바깥들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쪽 면은 벽과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그 삼면은 그 바깥들은 처음 다 박석 깔린 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박석 깔린 땅이라는 말은 돌 깔아놓은 곳이라는 것이죠. 돌을 깔아놓은 곳이고 그 다음에 방이 30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면에 10개씩.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 좌우로 5개. 북문으로 들어가면 북문 좌우로 5개씩 한 면에 10개. 그 다음에 남문으로 가면은 남문 좌우로 5개씩 10개. 그 다음에 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방이 30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방이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들에서 이제 그 방들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제사장의 방이나 그다음에 뒤에 가면 부속 건물이 또 있습니다. 이 부속 건물 이런 것은 결국은 모든 그 부속 건물은 지성소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지성소, 성전 안에 그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문이나 북문이나 남문에서 이제 남문으로 올라가는 그 청계는 7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계단인데 이제 안뜰로 그러니까 바깥으로서 이제 안뜰로 들어갈 때의 그 계단은 8개예요.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8개인데 이거는 참 무슨 의미인가 제가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7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을 끝내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8은 또 부활의 수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그런 경험이 있는 자만이 이 바깥들에서 또 안뜰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제 생각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못 찾아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는 이제 안뜰 남쪽 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안뜰 동쪽 문이 나오고 안뜰 북쪽 문이 나옵니다. 각 너비는 이제 뭐 50척, 뭐 25척 이렇게 되는데 남쪽이나 동쪽이나 북쪽은 다 안뜰의 그 문 그 사이즈가 모든 것이 동일하죠. 하나도 틀림이 없고 정방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가면은 이제 북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북문 현관 좌우에 상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부속 건물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북문 옆에 있는 그 방은 문이 있는 방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죠. 번제물을 씻는 방이고 그거는 희생제물을 잡아 두고 하는 그런 상들이 이렇게 모두 이제 있죠. 8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상이 또 4개가 또 나오는데 그 4개의 상은 희생축을 준비하는 그런 도구를 놓는 그런 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8개는 희생 제물을 잡는 그런 상으로 그렇게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토탈 상은 12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또 희생 제물을 잡는 도구가 뭐 갈고리가 또 사방에 뭐 박혀 있다 그랬습니다. 43절에 보면은 갈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상들에는 그 상들 위에는 희생 제물인 고기가 놓여져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44절에 가면은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사진에 그림에 보니까 그 찬양하는 방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속 건물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45절하고 46절은 이제 제사장이 쓸 방이 또 아까 사진에도 나왔었어요. 예, 사진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참 성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자세하다는 거. 상당히 자세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체크하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전이 이렇게 참 세밀한데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몸도 참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정방형 참 믿으며 반듯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실 이야기한 게 아니죠.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성전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성전에 대한 소망은
언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드시 먼저 해결을 요구하신다. 해결을 먼저 하셔야 성전의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끝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믿는 것이 좀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참 무궁한 그 풍요로움과 그 강한 생명력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먹고 누리는 그런 것이 확실한 소망이 있고, 그걸 완전히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이 참 온전하게 갈 수 있는데, 세상 교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대한, 신앙의 끝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그랬으니까요. 세상 교회에 다닐 때는 그냥 믿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겠지 하는 그 생각,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참 마귀의 참 속임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죽으면은 이제 인생 헛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끝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참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서 우리가 갈 곳은 어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병원 좀 다녀오시라고 보니까 좀 좋습니다. 에스겔 40장 에스겔이 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성전에 대한 하늘의 성전이죠. 이 이상을 보면서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주님이 이제 허르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3일 만에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나는 그 다른 사람들이 참 의아해하고 이해를 못했었고, 저도 그 기독교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렇게 뭐 이방인들이 많이 지배하고 뭐 3등분 해갖고 이렇게 지배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그 지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그 성전을 그렇게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게 하고, 그 좀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이제 초기에 신앙 때. 근데 이제 하늘에 대한 이상에 대한 그 성전에 대한 이해가 땅의 그 목적이 아니고 하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이상이라는 것이 이해될 때,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40장에서 말하는 그 장차, 우리 유영계님 잘 증거해 주셨는데,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기거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그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성전이 지어져가는 우리 지체들에 대한 그 서신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죠.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 닦아둘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세울 그런 그 믿음의 이상들이 이제 얘기해줬고, 에베소서 2장 22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지체들, 또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을 하나님의 그 본속들로 이루어진 그 체계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하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이상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누리는 그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에스겔서 40장을 통해서 측량과 그 측량하니 이런 말이, 측량이라는 말이 한 뭐 20회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첫째는 이제 남바가 4058인데 마디드라고 나와요. 그거는 이제 측량하니라는 그런 말을 썼고, 또 4060은 믿다라고 해갖고 측량한 것, 측량한 것, 이것은 어떤 재다, 헤아림 뭐 이런 그 뜻이 있고, 또 딱 한 번 나오는 그 아사라고 하는 이제 측량하니 하는 그 14절에 현관을 측량하니 하는 아사, 이 창조라는 말을 이렇게 측량이라는 말을 이렇게 세 단위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진행형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우리가 그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계속 하늘의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성전을 계속 살펴볼 텐데, 참 그 우리 유영진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런 계시는 참 뭐 신유막측하면서도 참 그 하나하나 그 섬세하고 세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정말 빈틈없는 어떤 그런 그 나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할 때 정말 계시록에서는 그 측량에 대한 그 갈대 지팡이 뭐 여러 가지 곳에도 나오는데, 금갈대 지팡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의 그 추구함이 정말 거룩해야 된다. 이제 우리 그 홍영재님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증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뭐 첫 아담인 그 뱀의 미혹으로부터 그 타락을 에서 나오는 것, 그 타락에서 뱀의 미혹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또 불결하게 보는지를 우리가 뭐 형제님의 그 레위기를 통해서 참 많이 증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그 일반 세상 교회에서 생각하는 육적인 그 거룩, 뭐 그것이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뭐 육적인 거룩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정말 영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최종적인 그 측량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성으로 기업을 줄 것이고, 또 거기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거룩은 이기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세상 교회는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이 무엇이고,
또 그 거룩에서 이기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또 거의 없죠, 뭐. 예. 그냥 뭐 좋은 사람 되고 또 이렇게 뭐 세상에서 윤리 도덕 또 뭐 봉사활동 뭐 이런 그런 것에 대한 그 비중과 땅의 그 성전에서의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 종교인 생활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지체들은 뭐 너무 잘 알고 또 결국은 그 뱀의 미혹으로부터 또 우리가 분별하고 그 영적 타락된 세상 교회의 이런 그 체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막는 것인지를 우리는 뭐 너무도 잘 알고 또 그런 또 잘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실현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체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지체를 서로 권면하고 말씀 안에서 풍성을 누리는 우리 지체들 같이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